사람이 진짜 외롭고 불안하면 그냥 나랑 같은 고향이라서 같은 교회에 다녀서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믿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이혼 후 지산, 생숙, 다단계, 주식방 등 저금리에 호구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건전한 상식, 튼튼한 몸, 튼튼한 마음이면 안 당할 것을 사자들이 설치는 사회라 특히 부동산 폭망기에는 100배 조심조심. 저도 비슷한 사연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40대 이혼한 여성의 사연인데요. 이혼 후 사람이 참 많이 그리웠다고 해요. 그러던 중 교회 찬양팀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늘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말투도 공손한 사람이었죠. 처음엔 그냥 괜찮은 사람 정도로만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꾸 마음에 들어오더니 어느새 이성적인 호감으로까지 커졌다고 해요. 땡땡이 같은 사람은 꼭 행복하고 성공해야 해. 그 남성은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어느 날은 괜히 눈물이 나기도 했다고 해요. 혼자 된 뒤로 그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고 합니다. 여성은 점점 그 남자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지만 차마 자신의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못했어요. 소위 말하는 교회 오빠였던 거죠. 그러다 2달쯤이 지나 그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고 해요. 내가 요즘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땡땡이가 잠깐만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후하게 챙겨줄게. 순간 망설였지만 그 남성은 곧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기회 같아. 정말 좋은 기회고 우리끼리만 아는 거라 조용히 진행했으면 해.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고 결국 이 여성은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1억 원을 남성에게 맡겼습니다. 처음엔 나름대로 신뢰가 있었고 그 남성은 투자처와 수익 구조까지 설명해 줬기에 제대로 된 투자라고 믿었다고 해요. 마음이 설레고 기대도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서서히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하면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라는 말만 반복하고 교회에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교회 사무실에 문의해봤지만 돌아온 답은 이랬어요. 교회에서는 성도 간 금전 거래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고 개인 간의 금전 문제는 교회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 뒤 여성은 결국 그 남성과 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이제는 나 자신도 믿기 어렵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너무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사례가 정말 많아요. 싱글 동호회에서만 벌어지는 일도 아니고 남녀가 만나는 자리라면 어디서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3개월 정도 교제했는데 상대가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해서 믿고 빌려줬지만 돈을 갚을 생각은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여자가 가슴 성형을 하고 싶다며 부탁해 큰맘 먹고 비용을 마련해 줬더니 수술 후 돌연 태도가 변해 연락을 끊은 경우도 있어요. 썸을 타던 남자가 집안 형편이 어렵다며 사정을 털어놓아 돈을 빌려줬는데 이후 잠적한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는 법적으로 유부남이었고 심지어 유부녀가 이런 식으로 접근한 사례도 있죠. 전문직이라던 직업도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던 재력도 명문대 학력도 모두 거짓말인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서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렵더라고요. 자신을 포장해 신뢰를 얻고 결국 금전거래로 이어지거나 잠자리를 쉽게 즐기려는 분들도 있죠. 심지어 이런 거짓말이 재혼 후 들통이 나서 이혼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제안받아 시작했지만 남은 건 빚뿐이고 이자 갚느라 투잡을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편이 세상 떠나며 남긴 보험금을 같은 교회 권사님이 이자 후하게 쳐줄게 라며 빌려가서는 막상 돌려달라고 하니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경우도 있고 교회 오빠니까 믿어도 돼 라고 유혹했는데 알고 보니 여러 여성과 동시에 연락 중이고 돈까지 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건 남 얘기처럼 생각할 수 있고 단순히 운이 나빠서 그런 거라 치부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건 지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라고 쉽게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 보면 그건 단편적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나 사별은 단순히 사람을 잃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구조와 안전망이 동시에 무너지는 경험이죠. 그래서 정서적 불안과 경제적 불안정이 동시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불안, 외로움, 상실감 같은 심리적 압박의 상황이 되면 사람은 인지 용량이 크게 줄어든다고 해요. 평소 같으면 명확히 보였을 위험 신호도 이런 시기엔 흐릿하게 보이거나 아예 놓치게 되는 거죠. 즉 똑똑한 사람이라도 취약한 시기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경계심이 느슨해집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판단력을 빼앗아간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니까 왠지 믿음이 갔고 같은 고향 선배라서 설마 사기꾼일까 하는 의심조차 하지 못했고 나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너무 오랜만이라 그냥 믿고 싶어졌던 겁니다. 결국 이런 감정이 판단력을 흐리고 위험 신호를 감정으로 덮어버리게 만들 수 있죠. 외로움 자체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외로움 때문에 현실 감각을 잃는 순간 진짜 모든 걸 잃고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기꾼에게 잘 넘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지능이나 경력이 아닙니다. 바로 심리적 유사성과 소속감에 약한 경우가 많아요. 같은 고향, 같은 학교, 같은 종교, 같은 정치 성향 이런 걸 공유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나랑 같은 편이야 라고 느끼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내 집단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건 사기꾼들이 가장 자주, 가장 쉽게 악용하는 심리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머, 저도 원주 출신이에요. 심지어 중학교까지 갔네요. 저도 교회 다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투자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혼했어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방어막이 확 내려갑니다. 논리적 근거는 없지만 비슷한 배경과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선하고 도덕적일 것이라 가정해버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원래 논리보다 감정 단서를 더 빨리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 작동하면 휴리스틱 오류로 이어집니다. 특히 외롭거나 불안할 때 나와 비슷한 배경을 공유하며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확 끌리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이 사람 말은 맞겠지 하며 판단력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여기에 또 하나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확증 편향 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걸 강화해주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다른 의견이나 비판은 무조건 배척하는 심리죠. 종교나 정치에서 확증 편향이 강한 사람은 투자 판단이나 인간관계에서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리스크를 무시하고 자기 확신만 붙잡다가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특정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을 때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이 그 사람의 정책이 미국 주가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 경고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아니야, 미국은 위대해지고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를 거야. 결국 출구를 잡지 못하고 장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겠죠. 또한 주변에서 모두 말리는 결혼을 두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우리는 다르거든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다가 시간이 지나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승민 작가님이 교육과 세뇌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교육의 핵심은 자립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단순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를 만드는 게 교육과 양육이고, 세뇌는 절대 그렇게 못하게 만들고 나한테만 의존하게 만든다. 인생의 의미와 희망을 본인 스스로 찾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해야만 너는 가능하고 우리가 찾아줄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세뇌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인이든 종교든 정치든 유튜버든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세뇌하고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면 당장 손절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종교적 정치적 신념이 극단으로 치우치면 한쪽 눈을 감고 세상을 보는 거라 생각해요. 맹신하지 않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사람이 돈도 지키고 사람도 지키고 자기 삶도 지킬 수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종교가 따로 없지만 어릴 때부터
먼저 교회를 다녔고 거기에서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저 교회 오빠라는 이유만으로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이혼 후 저는 몇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그게 누구든 돈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바로 결정하지 않고 최소 일주일은 고민해보고 결정합니다. 그 사이 경제에 대해 잘 아는 지인이나 세무 전문가 등의 정보를 찾아봐요. 두 번째는 서두르거나 급하게 훅 다가오는 사람, 목사, 장로, 검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성을 내세워 권위팔이 하는 사람, 저를 순종과 의존의 관계로 뭉그려 하거나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 돈이나 사치를 과시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하는 사람, 특히 경계합니다. 세 번째는 구두 약속은 믿지 않고 모든 약속은 문서, 문자, 메일로 남겨두고 있어요. 네 번째는 종교와 정치 신념과 돈은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종교든 정치든 어떤 것이든 한쪽 말만 믿지 않아요. 유튜브 알고리즘도 일부러 교차해서 시청합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로 투자해요. 어떤 투자든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다고 가정합니다. 일곱 번째는 어떤 정보든 그대로 믿지 않고 직접 찾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해요. 세상은 복잡게처럼 얽혀 있어 단순히 믿어라 혹은 의심해라 한쪽으로만 기울면 위험해질 수 있더라고요. 지나친 믿음은 경계심을 무너뜨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해석하게 만들고 지나친 불신은 좋은 인연마저 놓치게 할 수 있죠. 심리학에서는 적정 신뢰 수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뢰는 깔되 검증 장치를 함께 두는 태도죠. 예를 들어 감정이 빠르게 커질 때는 속도를 늦추고 상대의 일관성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제가 지켜온 7가지 수칙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결국 관계에서 균형 감각이란 상대를 믿되 그 믿음을 안전하게 지탱할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